바랍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지난주에도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지나치면 안 한 것만 못합니다. 과유불급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남선교회 남성들 제자 성경 공부반을 하다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반에 있는 분들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거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셉이 꿈을 꾸는데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첫째는 볕단을 이렇게 곡식단을 이제 모아가지고 곡식단을 잘 각자 식구들이 다 하나씩 모았는데 갑자기 이 12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을 중심으로 빙그르 쓰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저를 꾸벅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꿈을 또 하나 더 꿨는데 하늘에 별들이 있는데 요셉 자기 별이 가운데 들어오고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들이 이렇게 쭉 자기 별을 중심으로 서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별들이 꾸벅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은 형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런데 여러분, 설교하는 저도 안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목사님이 왜 기분 안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꿈에는 하나님이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창세기 28장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꾼 꿈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어요. 야곱이 자고 있던 베델 광야에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사다리를 내려놓으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가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다른 건 다 관여하고 그저 오직 하나님의 존재에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요셉 딱 10장 뒤에 아들 요셉이 꾸는 꿈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고 누구만 있습니까? 요셉 지만 있어요. 그게 지나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초점을 두고 발견해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마다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고개 숙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 존재 앞에 고개를 숙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 위에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발견하고 그걸 깨닫고 그걸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인생의 복된 존재예요. 그게 믿는 이유예요. 안 보인다고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철딱선이 없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그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 앞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지나친 게 없어요. 뭘 해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앞에 안 보이면요, 모든 게 다 지나치게 됩니다. 인간적인 일이 됩니다.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덕을 더하라. 지난주에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대답이 궁색합니다. 하긴 제가 설교한 거니까 저나 관심이 있지 여러분들이 무슨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세상 살기도 바쁜데. 아무리 바빠도 설교 말씀은 꼭 깊이 기억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게 요셉이 지나쳤다는 거예요.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그게 과유불급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우리 고사성어 중에 사필귀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필귀정. 이게 뭐예요? 모든 일들이 다 제각각 각자 이르는 대로 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 정원래 법칙이 있는 그 진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게 사필귀정이에요. 네. 혼란스러워도 나중에는 반드시 그 일이.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가면 보면은 몰래 사람 죽여도요 나중에 발각됩니까 안 됩니까? 발각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필귀정이에요. 여러분 과유불급해서 자기만의 꿈을 꾸고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오늘 18절로 24절까지 나오는 고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요셉이 꾼 꿈은 인간적인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잘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낼 수 있는 성도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는 심령들, 하나님의 꿈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인간적인 꿈에 취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인간적인 꿈을 꾸었고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이 자기 앞에 굽실거리고 자기만을 알아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필귀정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형들이 그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들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자리에 요셉이 빵을 갖고 나갔습니다.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19절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저쪽에서 웬 사람이 오는데 이렇게 척 보니까 알록달록한 아디다스 옷 입었어요. 그게 뭐예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봐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20절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야 여러분 이게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사실은 한 형제 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적인 꿈에 취해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꿈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꿈, 또 하나님의 비전의 꿈에 할렐루야 은혜의 꿈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잘못된 꿈을 꾸고 있으면 사람들이 죽이게 돼 있어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죠. 저놈의 자식이 막내밖에 안 되는데 맨날 뭐 형들이 자기한테 굽실거렸다고 그러고 꿈에 뭘 나타났다고 그러고 아주 맹랑하기가 짝이 없고 교만하기가 짝이 없고 안 되겠다. 그를 죽여보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두고 보자.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나 요셉의 마음을 세상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근데 요셉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자기가 곡식단을 메웠더니 그 곡식단 중심으로 형님들 가족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중심으로 절을 하고 별들이 자기 별을 중심으로 절을 하고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이 요셉 17살짜리거든요. 이 아이를 그냥 놔두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뭐 될 것 같죠?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코스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꿈의 대가를 치릅시다. 다시 한번 꿈의 대가를 치르자. 예, 여러분 좀 힘이 없네요. 대가를 치르라니까는 조금 좀 소리가 줄어드는데, 제 고등학교 때 제 바로 요 앞자리에 앉아 있는 용석이라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면 철 다 들 나이 아닙니까? 18살인데. 그런데 이게 철이 든 것 같아요. 세상에 학교에서 모든 또 교실에서 있는 모든 대소사는 다 용석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나 지금 그게 뭐 하나 궁금해요. 하여간 뭐 이게 감초도 그런 감초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꿈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교실에 청소할 때 빗자루가 있었습니다. 이 빗자루가 이렇게 길다랗게 생겨서 이렇게 빗자루가 돼요. 이거를 가지고서는 기타를 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그룹 사운드 중에 지금 김창완 씨가 나오는 그 산울림이라는 그룹 사운드가 있었어요. 맨날 이걸 쥐고서 나 어떡해 그러면서 나한테 와. 내가 또 음악을 좋아하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덕만아 이거 코드가 맞냐, 그리고 이게 C 코드다, 그리고 이거 D 코드 이렇게 했다가 막 빗자루 갖고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볼펜 매직으로 이렇게 줄을 거가지고 그걸 잡고서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아침부터 오더니 나한테 막 오더니 막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서가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야 아무개야, 나 오늘 집 앞에서 나오는데 내가 요거 주웠다. 그렇게 보니까 기타 칠 때 쓰는 책받침 같이 돼 있는 삼각형으로 된 거 삐꾸라고 하는, 피쿠라는 게 있어요. 피쿠라는 게. 그때 당시엔 삐꾸라고 불렀는데 이게 일본 발음일 거예요. 좋아가지고 기가 살아가지고선 삐꾸를 가지고서는 이제는 또 삐꾸에다 대고서는 이제 저기 빗자루 갖고선 착 하면서, 걔가 근데 사실 음치예요. 근데 음치가 어떻게 가수가 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치면, 근데 걔가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삐꾸를 줍던 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정만아, 나 이제 오늘 삐꾸 주웠으니까 앞으로 뭐만 주시면 돼요.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저런 바보 같은 놈 그랬어요. 내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아예 앞으로 가수가 되기는 글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연예인 교회에서 한 3년 반 4년 정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예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연예인들이요 쓰는 돈이 달라요. 이 사람들이요 가장 아까워하지 않고 쓰는 돈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가수들 중에 아는 사람 몇 사람이요, 악기를 보면은 저렇게 모이면 자기 악기 자랑하는 거예요. 너 이거 얼마 줬냐? 88년도에요. 88년도에 악기가 글쎄 2천만 원이 넘는 기타를 갖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10억 가까이 될 거예요. 이게 뭐 누가 쓰는 거다. 뭐 어디 미국에 가서 공연 때 이걸 얻어왔는데 이걸 구하느라고 제가 용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길에서 삐꾸 주웠다고 기타만 주우면 이제 자기는 가수 될 지망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놈이 무슨 가수가 되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뭘 원하면 그 일에 헌신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남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비전을 가졌다고 한다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거 없이 되면 이거 사필 규정이 아닙니다. 사상 누각이라고 그래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무너지고 말아요. 오늘 요셉은 엉뚱한 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의 꿈대로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에게 허락하신 게 뭡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꿈을 이루려면, 좀 세게 해보세요. 꿈을 이루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고난이라는 학교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뭔가 소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인 코스가 있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해야만 그 꿈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고난 없이 꿈이 이루어진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피커 회사 중에 뱅앤올룹슨이라고 하는 스피커 회사가 있습니다. 1925년도에 설립이 돼 있어요. 피터 뱅이라고 하는 스펜더 올룹슨이라고 하는 두 남자가 이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북유럽에서 덴마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유럽에서 히트치고 있는 스피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뱅앤올룹슨이라고 하는 스피커 쓰는 사람들이 많고, 제가 이렇게 광고했다고 여러분들 또 제가 뭐 뱅앤올룹슨 스피커를 쓰거나 거기에서 무슨 뭘 받은 거는 아닙니다. 예,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왜냐하면 이 회사에서 이 스피커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여러분 1925년부터 만들었으니까 80년이 이상이 됐어요. 근데 80년 동안 이 회사에서 만드는 가장 귀한, 아주 그레이드가 높은, 퀄리티가 높은 그 스피커들은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요. 수공 제품이에요. 그런데요, 이 가장 귀한 제품들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결과를 조사하기 위해서 리모컨이나 이런 것들은 다 로션이나 물이 묻은 손으로 3,000번 이상 눌러본다고 합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물이 묻어도 작동을 하는지, 로션이 묻어도 작동을 하는지. TV나 오디오는 1,000번 이상 떨어뜨린다고 해요. 고장이 나지 않아야 합격점을 받는다고 합니다. 비싼 돈을 주면서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을 품질로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희생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희생해야만 명품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있어야,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해야, 섬기는 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해야, 희생의 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해야, 그래야 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야고보 기자는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참 이상하죠? 시험을 당하면 뭘 만들라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 인내라는 게 뭐예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 참는 게 맞습니까?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이 있거나 그러면 헤쳐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죠. 아니에요. 믿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꿈을 이루는 대가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는 더욱더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려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종종 쓰시려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어디에다가 입학을 시킨다? 고난이라는 학교에 입학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임금이 사울 왕, 또 두 번째 임금이 다윗 왕입니다.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왕으로서 즉위해서 임직했던 기간이 똑같이 40년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돼서 지금도 그렇지만 40년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울도 성공한 왕이고 다윗 역시 성공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울은 마지막 모습이 아주 참패한 모습으로 길보아 전투라고 하는 전쟁에 나가서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해서 죽어야만 하는 아주 급한, 그런 초급한 상황의 전쟁에서 참패하고 질이 멸렬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를 넘겨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40년 통치한 나라를 잘 이양을 해주고, 그리고 70세에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달라요. 그러면 사울과 다윗이, 사울은 실패하고 다윗이 성공했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데 사울은 실패하게 하고 다윗은 성공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믿음으로나 인격으로나 봤을 때 사울이 굉장히 깊은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인생에 한 가지 딱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고난이 없어요. 그의 일생에 단 한 번도 고난을 통하여 연단받은 흔적이 그의 일생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를 진노하시고 그를 치셔서 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그런 새벽의 공고한 시간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울은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펴볼 때 사울 왕은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단 한 번 연단받은 적이 없는 거에 반해서 다윗의 일생 17살 때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인 다음부터 생기는 일들이 있는데 계속 어려운 일들이, 갈수록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갈수록 태산이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아져서 다윗이 마침내 장인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광야로 쫓겨나가서 도망다니며 촌각에 달하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인생으로 20여 년을 살아내야 되는 인생을 봤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또 연단받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요셉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직도 그저 바람 앞에 갈대처럼, 그저 촛불처럼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받으시고 그의 꿈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를 어느 학교에 입학시켜 주셨어요? 고난이라는 학교에 입학시켜 주셨어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단골 메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실까?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고난은 성도의 믿음을 성장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하기 싫은 일일 거예요. 꼭 고난을 통해서만 믿음이 성장하나? 그래요.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고난은 인생을 아름답고 귀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영국의 조지 왕이 한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는데 두 개의 꽃병이 특별히 전시되어 있는데 그 꽃병은 같은 원료로 만들어졌는데 같은 스타일, 같은 무늬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는 윤기가 흐르고 생동감이 있는 예술품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흐릿한 빛을 내는 채 아무 볼품 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물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묻자 그 만든 수공업자가, 전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또 하나는 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에 구운 도자기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고난을 통과한 인생이 아름답고 존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은 위대한 사상과 위인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 고난은 성공에 언제나 따르는 것이며 하나님을 찾게 하고 또 그릇된 삶에서 돌이키게 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 어머님이 매를 들어서 저를 때리시려고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안 맞고 다음에 잘하면 안 될까? 그러면 어머님이 그러십니다. 그런 법은 없다. 네가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 돼. 여러분 5번째 고난은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 하고요. 6번째 고난은 우리를 반성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해준다고 합니다. 7번째 고난은 도약의 기회가 되고 8번째 고난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담력을 갖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기회를 선용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사전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믿음의 일꾼들을 선출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번 선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생각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이 기회에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2017년도 상반기를 정리하면서 내가 어떻게 결단해야 합니까? 하는 것을 궁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